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186면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건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떤 신앙적인 이유가 있었길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일까?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고 하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표징으로서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할례가 소중한 것이고 또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할례가 신약 시대에 오면 세례로 바뀌게 돼요. 왜 할례가 갑자기 세례로 바뀌게 되는 것일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만드는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가 세우는 그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제 메시아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아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가 할례였다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를 그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자랑스럽게 여긴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받은 세례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교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교인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배에 출석하는 출석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으로 이제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고, 또 한 가지는 그 교회에 세례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으로서 교인 수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인 수를 다르게 계산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법에서는 세례받은 교인만 정식 교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더라도 정식 교인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돼요. 예를 들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든지, 이런 권리는 세례받은 교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표징으로서 세례를 주는 걸까?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어떻게 세례를 줬습니까?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다 강물 속에 일단 잠깁니다. 그리고 다시 그 강물에서 나오게 합니다. 일종의 이것은 세례라기보다는 침례예요. 물속에 잠근다는 것은 과거에 나는 죽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는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는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강물에 담궜다가 이렇게 다시 나오게 하질 않고, 머리에다가 물을 붓거나 아니면 머리에다 물을 적셔서 세례를 줍니다. 이것은 일종의 약식 세례예요. 그것은 필요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약식 세례지만은 그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표징으로서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 그 물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세례는 물 세례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 세례 외에도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또 다른 세례가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받아야 될 또 다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 세례 외에 우리가 또 받아야 되는 세례, 그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 세례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자, 세례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물속에 잠그는 거죠. 그게 세례예요.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도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성령에 완전히 잠긴다. 그 성령에 완전히 잠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다. 그런 표현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1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강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면서 그에게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을 수가 있었다. 신약적인 표현,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삼손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다 그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 세례를 체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도대체 그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로부터 열흘째 되는 날 그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열흘 만에 그들이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뭘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지를 못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은 분명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를 쉽게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받아 갑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신방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느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뭘 했느냐? 꼬치꼬치 따져 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갔던 이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고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1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고, 그때까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는 것이 이걸 두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뭐가 임하게 돼요? 권능이 임하게 된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구원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물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근데 성령 세례는 구원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직접 예수님에게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것 가지고는 복음을 전하는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에게 그것 가지고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꼭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 그대로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교회가 어려운 일은 하지 못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은 자꾸 이렇게 멀리하게 돼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교회는 할 수 있는 일, 쉬운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럼 교회가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란 뭐냐? 그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돈이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은 그건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부유해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물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쉬운 일만 선택을 해서 자꾸 물질을 가지고만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사모하지 않게 되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교회가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교회가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다른 일들만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 사례들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보면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자,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우리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협박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근데 이 협박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야.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관장하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그 기관의 사람들이 협박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안기부의 요원과 검찰의 요원과 또 경찰에서 나온 사람들이 합동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여러분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도대체 검찰, 국정원, 경찰 다 서민들에게는 사실 다 무서운 기관들이잖아요. 그 기관이 연합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주눅 들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서슬이 뻔한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 앞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런 용기와 배짱이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국정원 요원 앞에서 검찰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주눅 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사도행전 4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협박해도 말을 안 들어요. 다시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협박해요. 또 한 번 그랬다가는 이젠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말로만 협박을 들었을 때하고 우리식으로 고문까지 당하고 나서 협박을 받는 거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 배짱 좋게 얘기하다가도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하면 사람이 다 이렇게 왜소해지고 또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형국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4장 41절, 5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 기쁨은 내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야. 기쁨도 능력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야. 누가 기뻐하게 하시는 거야? 성령이. 그런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교회 여러 가지 이제 구제하는 일로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사도들이 이런 일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아니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집사님 7분을 너희들이 뽑아라. 그러면서 사도들이 기준을 제시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7명을 선택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도 성령의 열매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랬는데, 쉽게 얘기하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7명을 뽑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그 스데반의 복음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던지는 돌이 이마에도 맞을 수 있고 얼굴에도 맞을 수 있고 몸에도 맞을 수 있고 사방에서 돌이 날라오니까 뭐 안 맞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품위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돌이 날라오면 뭐 이러다가 쓰러져서 죽는다든지 그것은 쉽지. 어떻게 사방에서 돌이 날라오는데 그 돌을 맞으면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런 자세로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사람이 품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가? 성령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는 차별 때문에 많은 지금 진통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차별금지법을 지금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 아멘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되니까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처벌받는 거예요. 끌려가서 이번은 처음이니까 제가 그냥 얘기합니다. 다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동성애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처벌받는 거예요. 또 끌려가서 목사님이니까 제가 한번 봐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로 하실 때 다시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걱정을 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될 일은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핍박을 받으면 어떡하나, 그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아니,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우리는 정말 사모하는가? 정말 그 필요성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가? 사실 그게 문제예요. 아무리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 세례 받은 성도들이나 성령 세례 받은 교회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 품위를 지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뭘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성령 세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일날이면 이렇게 열심히 예배에는 참석하시면서 아직도 물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세례를 받으셔야 돼.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표예요. 왜 그 징표를 받지 않으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징표입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세례 받은 것을 늘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물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 물 세례 받은 것으로만 만족해 하지 마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또 다른 세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 그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각자가 기도해도 되지만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은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에너지가 더 커지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더 간절해지고 기도에 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들이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았어요? 열흘. 그들도 열흘 동안 기도에 전념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들 중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5일 만에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일 만에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모하고 누구든지 간절히 기도하면 다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물 세례만 만족하지 않고 늘 성령 세례에 대한 갈급한 마음, 사모한 마음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물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세례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당 중앙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를 늘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 세례를 받았사오니 이제는 성령 세례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합심으로 열심히 기도함으로 성령 세례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신당 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